어, 영화 타짜를 부분적으로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제 3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화투나 카드 같은 것으로 돈 따는 도박하는 내용이죠. 영화가 아주 긴장감 있게 만들어졌고 또 배우들 연기도 일품이어서 그렇겠지만은 보다 보면은 이 타짜 내용이 우리 인생과 닮았다,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재미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 타짜에 보면, 사진 보여주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꼭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까는 사람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호구가 나옵니다. 호구.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꾼입니다. 기술자, 타짜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도박판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먼저 판을 까는 사람, 설계자가 있어서 도박판을 설계합니다. 그 설계자는 누구보다 호구를 물색을 합니다. 그를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호구를 털어먹을 기술자, 즉 꾼을 찾아서 또 정합니다. 그게 타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설계자는 호구를 털어먹은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까지도 꾼과 다 얘기를 끝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끝나면 드디어 판이 깔립니다. 꾼과 호구와 설계자가 다 비슷한 모양새로 도박판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판돈을 내고 패를 돌리지요. 호구가 대체로 보면 초반에는 돈을 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호구가 신나서 더 걸고 걸다가 가져온 돈을 다 잃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가짜 희망, 거짓 희망을 붙잡고서 잠깐만 기다리라, 가서 집문서 가져오기도 하고 더 큰 엄청난 돈을 빚을 내서 끌어와서는 도박판에서 다 털리고 결국 호구는 버림을 받는 것으로 그 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 오직 호구만이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판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호구만 모릅니다. 그렇게 호구는 호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가끔 내가 꼭 호구는 아니어도 들러리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바로 얼마 전 최근에도 아주 중요한 모임이라고 해서 바쁘게 급하게 갔는데 가만히 회의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판은 다 짜져 있었더라고요. 바쁘게 그렇게 올 필요도 없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의미를 못 느끼고 참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그래도 의미를 못 느끼고 입장할 때 나눠준 식권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2층에 밥이나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저하고 비슷하신 것을 느낀 분들이 벌써 와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밥이나 먹고 일찍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더욱이 저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맹인으로 살면 우리도 문제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쨌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시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답답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누구신지 알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 또 칠병이어라고 보리떡 7개로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일도 바로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이분이 본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이분의 능력,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먹을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신경 쓰고 그걸로 서로 의논을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지요. 그러다가 마침 한 마을에 들어가서 소경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네, 타이밍이 절묘하긴 했어요. 혹시 더우세요? 좀 덥죠? 네, 그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고, 이거는 제가 올렸는데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마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은 뭐냐면, 눈에 침 뱉으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고 또 치료할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해주시고 또 보이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만물을,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치료가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마지막 권면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가라고. 대신에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처럼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그 맹인처럼 뜨게 되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역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벳세다를 떠나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벳세다를 떠나야 한다. 23절 1번 띄워주세요. 벳세다를 떠나야 한다. 여러분 적으셨죠?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아 이끌고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왜 벳세다 마을 안에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고 밖으로 끌고 나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이 불신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외에도 많은 권능을 이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은 기적대로 오 멋있다, 빵 나누어 주면 맛있다고 먹기는 먹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신하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마을이 이 벳세다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신의 마을에서 또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을 거예요. 이 맹인이 진정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벳세다의 불신의 분위기, 또 벳세다 사람들이 툭툭 내던질 의심의 말, 불신의 말들이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 것을 차단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벳세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다 뜨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집으로 가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벳세다 마을인 것이죠.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한 그 마을에 눈 뜨자마자 들어갔다가 다시 문제가 생길까 봐, 마치 물 위를 이제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듯이 눈 이제 뜬 맹인에게 또 다른 문제 생길까 봐 지금은 마을 들어가지 마라,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참 감사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대를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불신의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벳세다와 같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아니 지금 같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 인공지능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셔도 필요 없다, 성경은 옛날의 문서일 뿐이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분만 보면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악하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과학이 덜 발달하고 더 발달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수천 년이 만약에 지나도 여전히 인간은 악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시대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학문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 최첨단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요즘에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잠깐만 언급을 합니다. 예전에 정유라 씨 그 자녀 때문에 막 나올 때 소위 이제 진보 그룹에 있는 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슨 말이 반대로 나오냐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유라 때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분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달려들고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 이게 정치 논리로 이것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제가 한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수의 사람, 보수의 딸이나 진보의 딸이나 보수의 가정이나 진보의 가정이나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고 그 가정이고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조건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으면 비슷한 일들을 했을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정치 논리를 대고 무슨 나는 아닌 것처럼 이러는 거 너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요,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베세다 바깥으로 총총걸음으로 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나면 기도원회를 많이 갔습니다. 복잡한 세상, 바쁜 일상을 좀 뒤로 하고 분리된 그 기도원에 앉아서 며칠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나면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행을 다녀오면 재미있고 즐겁기는 했지만 쉼은 누렸지만 눈을 떠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거 아십니까? 여행도요, 이게 유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도요, 설계자, 판을 짜는 분들이 있어요. 항공업계, 여행사, 관광공사 혹은 국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디로 많이 보내라, 어디는 못 가게 해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행사들이요, 여행지를요 유행처럼 띄웁니다. 한참 어디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이 막 뜨더니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다낭 다 다낭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트랑인가 새로운 데가 또 뜬 거예요. 다 설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 내고 돈 내서 거기 갔다 와야 되는 줄 알고 나도 갔다 왔다 그리고는 끝이야. 계속 호구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요즘에 우리를 베세다로 자꾸 묶어두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종의 베세다예요. 만화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보내주신 만화입니다. 여러분 왼편 위쪽부터 보시는 거예요. 순서가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저게 사람일까? 라고 하나가 물으니까 다른 애가 대답하죠. 걱정 마, 저건 허수아비야.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야, 이게요 참 전곡을 찌르는 참 찔림을 받는 그런 만화입니다. 예, 여행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합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잠시라도 베세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시간, 공간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길면 참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베세다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실 수 있으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은요, 제가 자꾸 권면하는 게 새벽식 예배 시간을 우리가 좀 늦춰놓은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학교 가시기 전에 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거리적으로 너무 가깝지 않으시면 있는 곳에서 나만의 그 골방을 찾으시고 잠시라도 베세다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한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혹시 식당 봉사하시다가도 잠깐 와서, 식당이 베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 근처에서 장 보시다가도 잠깐 앉았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천사만 누르면 문이 드르륵 열리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베세다를 떠나야 합니다. 눈뜨기에서. 두 번째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맹인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시는데 몇 걸음 정도 온 게 아닙니다. 최소 10분, 20분은 눈 못 뜬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나와야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1차로 치료하시고 2차로 치료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눈을 못 뜨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차라리 못 본다고 해야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난 문제 없다고, 그러니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치료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맹인이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맹인은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중간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지만은 베세다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눈이 가려졌고, 어느새 눈이 어두워졌고, 어느새 하늘의 지혜가 희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 보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난 문제 없어요, 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자세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타짜에서처럼 설계자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설계자가 아닌 바에 이 판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택시를 타보면서 놀란 게, 일반 택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일반 택시가 오더라고요.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일반 택시를 하는데도 카카오 택시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점점 시장을 잠식을 해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카오 택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이제 도문을 받으면 몇 프로는 그 플랫폼을 깐 그 설계자 그 회사에 몇 프로는 그냥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택시들은요 영업이 안 되고, 이제 카카오 택시니 뭐 타다니 또 분홍색이 파파인가 뭐 이런 게 생기면서 플랫폼 설계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진정한 설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설계자들의 설계자이시고 온 우주, 온 인생의 모든 역사의 설계자이신 참 설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참 설계자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설계자구나, 저분이 호구구나, 어떻게 저놈이 꾼이구나 다 보여지고, 마치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밑에서 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판세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억울한 일도 넘어가게 되고 나의 억울함도 주님이 아셔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 마을에서 일이 있고 바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말인데 같은 그 동네에 잠시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가 있을 곳이 그 베세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사람들의 말을 전해, 베세다 사람들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세다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설계자이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꾼들도 보이고요, 세상의 설계자들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위에 계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앞날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심어주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라 후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베세다를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요, 내가 맹인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눈 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위해서 2번씩이나 치료의 행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맹인에게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눈을 뜨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들이 이 의로운 사람들을 호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뺏어 먹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나서 자기가 망대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좀 들어보겠다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 내려올 각오로 거기 올라서서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죠. 소위 계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 리빌레이션. 제막식 할 때 현판이 있으면 그게 그 천으로 베일로 다 덮어놨다가 제막식 하면 줄을 착 당기면 이게 내려오면서 글씨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의 뜻은 이거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안 하박국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 하박국의 노래인데 일부분만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노래하시듯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불의한 일들, 세상의 일들이 좀 얽히고 설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우주 만물의 설계자, 인생의 설계자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즐겁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베세다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어깨가 눌립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꾸준하게 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해서 20세 전에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10년을 그렇게 하면요, 이건 완전히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경험으로 분명히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하루 3시간씩 일주일 했는데요, 눈이 열립니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도, 며칠 안 했는데도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일주일만.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마음 먹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 설계자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셔야 되고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